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제 계획은 오늘 제자 훈련 혹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까운 교회에서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불거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인도 우리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 갔을 때 인도의 TFC 학생들하고 나눴던 주제가 그 디사이플십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한번 좀 세세하게 나눌 텐데 그때 다녀와서 했던 메시지가 그 바로 제자도 제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요점으로 그 메시지를 나눴고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세세한 내용은 아니어도 제가 말하려는 중요한 요점은 그때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은 이제 건너뛰려고 합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어떤 제자훈련 과정을 이수했느냐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전제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자들 사이에 그 교만함이나 열등감 같은 것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훈련을 거친 제자 훈련을 거친 사람들은 우월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특권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거나 경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서 1등 신자, 2등 신자라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일종의 어떤 서열화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불거진 그 제자 훈련의 문제도 단순히 이렇게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해가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상위 리더가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일종의 어떤 폐단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다라는 이 개념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반대로 아주 게으른 신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더 깊은 헌신을 하거나 더 성장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면 되지. 굳이 내가 더 큰 책임을 감당하거나 혹은 더 큰 봉사를 하거나 어떤 훈련이나 공부나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제자 안 할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언제 생겼어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에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뭐냐? 한 300회 가까운 200 몇십 회는 다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불러요. 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부릅니다. 12사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언급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오늘은 성경을 좀 자주 볼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령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문맥만 봐도 그냥 문장만 봐도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동의어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뭐라고 불렸어요?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는 아니다. 훈련을 받고 더 깊은 헌신을 하는 사람만이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그건 틀린 개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즉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제자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라는 말에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제자는 한마디로 배우는 사람이죠.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 닮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는 자기가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뭐 제자는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방금 제자의 기본 의미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배우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잘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학문이나 지식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포에마 출판사에서 펴낸 책 가운데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위험한 책. 성경은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고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사회를 개선시키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못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데 성경이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용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리고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급진산사들의 기반이 이 출처가 성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요점도 같은 내용이에요. 15절 후반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저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 역시도 나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언급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편지 가운데 더러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해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 혹은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억지로 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를 비틀거나 꼬거나 하는 거예요. 성경엔 딱 한 번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가리켜요. 본뜻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거나 왜곡할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 방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난해한 것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 못해서 곡해하는 거야. 혹시 왜곡할 위험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죠.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곡해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본문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확연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도 온갖 책을 들여다봐도 어떤 구절은 명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뭘 말씀하시는 거야? 라는 것이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이해가 안 갈 때는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 열심히 더 궁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했다고 말하는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무식하다는 말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다는 건 불안정하다, 확고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초신자일 거야. 이제 갓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막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냐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굴 가리킵니까? 물론 초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내가 가르칠 만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교사가 될 만하고 리더가 될 만한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을 따져보면 다 안다고 말하는 저들은 실상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신앙의 기초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대하는 성경을 억지로 자기의 생각대로 왜곡하고 푸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똑똑한 양,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왜곡하면 정말 참담한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파멸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성경을 배웁니까? 이게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경이 어떤 결과를 낳게 돼버려요? 정반대 결과를 낳게 돼버려요. 파멸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 망하면 그만이죠. 뭐 그나마 좀 낫죠. 그죠? 그런데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이 자기만 성경을 곡해해서 자기만 파멸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미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조차도 그 확신에서 흔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자기만 그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게 아니죠. 남에게도 그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그 사람이 교사거나 리더거나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거나 그럼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디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앞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앞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제 성경은 348쪽입니다.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도 역시 바울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된 말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가르친다.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헛된 말, 거짓말,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친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11절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정들 혹은 집들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우리말의 그 성경 그대로 우리 가정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든 간에 자 보세요. 누군가가 성경을 곡해하면 그 사람만 파멸의 결과를 맞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 이단의 폐해에서 그대로 보는 내용들입니다. 신천지의 경우에 보면 뭐 가출했다 혹은 이혼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봐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깨졌다는 소식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바르게 가르쳐야만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누군가가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우리의 자녀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그 진리가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시간에 그 얘기를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른 원리와 바른 동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른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법칙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사실은 많죠.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우는데 그 한 학기를 배워도 다 알 수 없는 게 성경 해석법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성경 문학적인 장르들을 이해해야 한다.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장르에 대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시는 시로 읽고
편지는 편지로 읽고 예언은 예언으로 읽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뒤섞이면 어떻게 해요? 비유를 읽는 방식으로 역사 기록을 읽으면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그 교회의 제자훈련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제자훈련에 적용한 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한 고난에 대한 고백을 리더에 대한 훈련 지침이나 평가 지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말 그대로 매를 맞고 또 사흘씩 일주일씩 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 사나흘씩 먹지 않기도 하고 또 갇힘을 경험한다고 바울이 갇힘을 얘기하니까 갇힘을 경험한다고 차 트렁크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수구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고로움을 경험한다고 예배당 청소하고 교회 옆에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 그 고난을 극도로 경험하고자 해서 한 것이 인부를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가 리더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평가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신실성, 사도됨의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뒤흔드니까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삼가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울의 그런 자세를 배워야만 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해석의 바른 원리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글의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따라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읽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신뢰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의 그 모략교리 그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포교하는 것,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을 곡해한 데서 문맥을 무시하고 읽은 데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봅니다. 이게 신천지가 자신들의 모략 교리를 정당화하는 데 쓰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로마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구절만 읽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그 영광이 만약에 드러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3장 7절만 그렇게 읽으면. 그죠? 그래서 맞아. 과정은 어떻든 결과나 그 드러나는 그 결말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봐야 되죠.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앞뒤를 다 살필 필요도 없이 8절만 읽어도 이 얘기가 이게 누구 얘기예요? 7절에 지금 한 얘기, 8절 전반절까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누구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궤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누군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룬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영광이 드러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성경을 보면 이 7절과 8절 전반절까지 이 내용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그게 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뒤에 가면 6장에 가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6장 가면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뭘 더 많이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나?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나? 그걸 깨닫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가 크면 용서함도 그만큼 많으니까 은혜를 그만큼 더 누리는 거죠. 근데 어떤 궤변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크게 경험하려고 뭐 해요?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3장 7절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어떤 흐름을 무시하고 말하는 논지를 무시하고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떼어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각조각 떼어내는 이런 일은 조심해야 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죠. 이 문맥은 좁히면 어디예요? 한 구절, 한 단락이지만 아주 넓게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전체 성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이해한 것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에 부합하는가 하는 걸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는 바른 동기에서 읽어야 돼요. 이게 바른 해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바른 동기가 있어야 바른 해석이 나와요. 자, 앞서 봤던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생들이 헛된 말, 그 다음에 거짓말,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 자신의 탐욕의 충족을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경고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밖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그러진 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하고 다른 단어지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왜곡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뒤우는 사람들이 흔드는 사람들이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중에서도 일어나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은 이게 더 큰 위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우리가 감지하거나 대처하기가 좀 용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내부의 교리적인 신앙적인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빨리 감지 못하고요. 어떤 때 보면 단호하게 대처할 수도 못하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 동기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해요? 30절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어느 교회의 문제점도 그런 부분이에요. 이 교회는 참 특이하게도 그 담임 목사를 그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탑 리더라고 불렀다 그러죠. 그래서 뭐 10부장부터 100부장까지 리더를 쭉 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쭉 만들고 그 최상위의 리더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죠. 그 탑 리더가 굉장히 그 절대적으로 존중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이죠. 뭐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들리죠. 얼마나 이 사람을 그러니까 높였냐면 그 탑 리더가 먹다 남긴 음료를 교회 식구들이 돌려 먹으면서 막 아주 영광스러워했다. 아주 담임 목사님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주님의 제자를 키웠나? 아니면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제자를 키웠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세세한 내용을 사실 우리가 다 밖에서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보다 내 제자를 만들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예속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본뜻에 어긋나게 왜곡하는 일도 벌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성경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복종시켜요. 성경이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뜻과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또 성경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바른 동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가 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도 이 바른 동기는 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동기가 바른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끔가다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책이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망할 수 있어. 파멸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을 겁을 내게 되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같이 무식하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 해석은 신학교 나온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많이 훈련받은 리더들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예언서들을 함부로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그랬죠. 저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아예 대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하나님 성경 66권을 왜 주셨습니까? 아니, 읽지 않아야 될 것을 왜 여기다 왜 넣어놓으셨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근데 그걸 읽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은혜를 그만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위험하니까 읽지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죠. 더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가 하는
그 논지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베드로는 너희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려고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3장 17절 18절과 뭐라고 말할까요?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18절이 뭐예요? 결론이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해와 지식에서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겠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지체들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한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성경을 독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른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했고, 또 바른 동기에서 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실 뭐 해석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내 말을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고,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커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진리인 이 말씀을 귀하게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알매 있어서, 주의 뜻을 깨달음에 있어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경이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생각과 잘못된 동기를 따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한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그 복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대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짓된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수많은 괴계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에 창념하게 하시고 참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누리 교회가 또한 한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바른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후대에 물려주고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와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진 리더들, 교사들 또한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이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일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수고들을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며 진로로 걷기도 하고 또한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님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